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들이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아멘. 예,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긍휼과 은혜와 또 위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의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영 안에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믿는 자 안에서 효력있게 일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받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말씀의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삶과 없는 삶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삶과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마트에 가면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이런 마트에 가면 음식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기부터 시작해서 해산물과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음식들이 이 마트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트에서 장 본 적 있으시죠? 장을 한가득 봐갖고 왔어요. 냉장고에다가 그 음식들을 이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어때요? 장 보고 왔는데 힘들어. 음식들을 사갖고 왔는데 배가 고파요. 음식은 많은데 냉장고에 가득 찼는데 나는 배가 고프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에너지는 소모했는데 실제로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마트에 먹을 음식들은 많고 냉장고에 먹을 음식들은 많아도 그 음식을 내가 직접 먹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마치 이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음식들이 많아도 내가 실제로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힘을 주거나 배고픔을 달래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 주변에 우리 속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마트에서 장을 보듯이 인터넷을 켜가지고 보면 막 수많은 말씀들이 유튜브에 교회 사이트에 수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성경과 다른 잘못된 말씀들, 잘못된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집에 오면 집에 성경책도 있고, 그렇죠? 손에 보면은 핸드폰에 이 성경 어플도 깔려 있어가지고 내 손 안에 항상 말씀이 또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우리 가까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영적으로 혼이 메마르고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안 먹어서. 주위에 말씀은 너무 많아요. 교회에 와도 벌써 오늘 말씀 듣죠? 주일날 거의 하루 종일 말씀 듣죠. 그런데도 내 혼이 메마를 때도 있어요. 힘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위에 다른 말씀들, 좋은 말씀도 참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힘든 거예요. 내 주위에 말씀은 많아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래요.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참 빈곤하게, 가련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주위에 있지만 내가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빈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먹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자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아멘. 네.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어디에 두래요? 내 마음속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둬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쌓아두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잖아요. 마음에 말씀이 가득해요. 그러면 집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말씀의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고 또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가르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함께 만나는 사람들 말씀을 말하다 보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이 전달돼서 그걸 믿는 사람한테 효력 있게 일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기로 내가 결심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겨서 즉시 다가오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숨기는 것,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머리에만 있어도 아는 지식까지는 되는데 이 지식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지식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용서했다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 진짜 그걸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는 진짜 지옥과 하늘나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궁극적으로 있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려면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삶과 말씀이 없는 삶의 차이를 극명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5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가서 고기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간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없는데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지금 고기라도 잡으러 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그러한 본인의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 내 생각, 내 마음을 형제들에게 말했더니 형제들도 그럼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하고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물론 이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의 이 마음속에도 고기를 잡으러 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먼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형제랑 같이 가는 게 좀 낫지 않겠나. 말씀은 없는데 형제가 간다고 하니 같이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고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다정하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부르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대답이 뭐예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밤새도록 먹을 거 잡으려고, 뭐 먹어보겠다고 물고기 잡으려고 수고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삶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내가 밤새도록 아무리 내 마음에 원함이 생기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뭔가 했어도, 또 같이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어도 말씀이 없이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삶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뭔가를 내가 할 경우 결론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결론은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의 결론은 없나이다입니다. 말씀에 은혜도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주는 모든 것들의 이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도 없고 말씀의 위로도 없고 말씀이 주는 영적인 힘도 없고 말씀의 빛도 없고 말씀의 열매도 없고 말씀에 따른 영원한 영광의 보상도 없나이다가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말씀이 없으면 없나이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말씀 없이 내가 달리고 말씀 없이 수고하는 거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같이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내가 지금 왜 다름질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수고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근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 길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다름질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는 것은 내가 열심히 뭘 했어도 밤새도록 수고한 것 같은, 말씀 없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한 것 같은 헛된 수고, 헛된 다름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없이 헛되이 달리거나 헛되이 수고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제자들과 같이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헛된 수고를 더 이상 바울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명의 말씀을 언제든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말씀대로 수고하고 싶은, 말씀대로 달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그리스도의 날에 말씀대로 수고하면 어떻게 해요?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없이 내가 수고했어. 이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달리고 말씀대로 수고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어서 기준은 말씀이에요. 심판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했는지 말씀과 다르게 했는지, 이것이 보상을 받느냐 보상에 손실을 당하느냐,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로마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 로마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기 위해서 말씀대로만 그렇게 수고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수고하고 말씀대로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 이 교회에 다니고 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나는 이 교리를 믿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붙드는 그러한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말씀인데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씀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기서 시몬 베드로도 나오고요. 디도모라 하는 도마, 그다음에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라고 말합니다. 합치면 몇 명일까요? 세보니까 7명이에요. 7명. 7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말하거든요. 정말 좋은 숫자예요. 7이라는. 7명의 귀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형제들이 함께 하나 돼서 지금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근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 귀하고 좋은 형제들이 밤새도록 같이 함께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는 있었는데, 함께하는 형제는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가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교회에는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형제와 함께하라고 하니까 형제와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에 딱 나오라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니까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무조건 먼저예요. 십자가의 삶을 왜 살아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의 삶이거든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 근데 십자가의 삶이 너무나 커서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십자가의 삶, 내가 죽고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삶을 사냐면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이 먼저.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절 말씀에 요한복음 21장 4절에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지금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또한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를 못. 나와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이거를 말씀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것을 인지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계셔도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는 것. 그만큼 말씀이 있는 삶. 그것도 말씀이 내 주변에 주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들이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네,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었더니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밤새도록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거였는데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그러한 소득을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는 그러한 수고는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이 내가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해봐야 말씀이 없는 수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득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기고 그 말씀에 따른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얻고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으므로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의 순종했던 주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주시라라고 이렇게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사도 바울이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더 가까이 인식하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을 주시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고 있었는데 이 어부의 덧옷을 입고서는 그냥 바닷속으로 그냥 과감히 주님이 계신 곳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모험도 있고 스릴도 있습니다. 주님께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이 삶에는 모험이 있고 진짜 스릴 넘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요. 위험한 게 아니고요. 주님을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 이건 정말 스릴 있고 모험이 있는 행복한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말씀이 있는 삶은 열매가 있고 또 보상이 있고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알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삶입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이 있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같이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말씀이 없이 뭔가를 하려면 참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이게 말씀을 먹은 거 실제로 주의 말씀이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어서 진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즐거움,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요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나?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먹는 것, 이건 믿음의 숟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삶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종교인의 삶에 불과합니다. 주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하는데 이게 종교적인 짐을 지는 것 같은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삶은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열매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삶은 그리스도의 날에 보상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정말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됐습니다.